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주일을 지났어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 지났는데 한 주 동안에 모두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부활의 능력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모두 잘 지내셨나요? 모두 잘 지내셨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현실은 우리의 기대나 소원과는 다르게 힘에 부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힘들다 보면 원망도 생기게 되고 미움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자꾸 넘어지다 보면 사람이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더 집중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부활주일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가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역시 부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지만 손발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예수님이 남겨두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자국을 다 지울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병의 흔적까지 싹 고쳐주셨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고통의 흔적인 이 못자국 이것을 다 지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몸의 상처를 그대로 예수님이 남겨두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대로 남겨두셨을까요? 첫째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다시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자기들을 잡아갈까 봐 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딱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얼마나 놀라게 될까요?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본문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유령이 아니었습니다. 그 몸은 바로 신령한 부활체였습니다. 부활체는 우리의 이 몸과는 다르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이고 그리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한 신령체입니다. 예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못자국이 그대로 있는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손을 보여주니까 거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양발에도 구멍이 있어요. 자, 봐라.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또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 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들어왔는데 도마가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야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죠. 그래서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얼른 보면 도마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관찰과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는 실증주의자나 또는 자신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받아들이는 합리적
경험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보면 믿고 안 보면 안 믿고, 내 손을 만져보면 믿고 안 믿고, 뭐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신의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또 안 보여요. 그래서 망원경을 사용하고 현미경을 사용하는데 그래도 안 보이는 게 또 더 있습니다. 우리의 귀도 말이죠. 이 가청 주파수, 요 이내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청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20에서 2만 헤르츠 그 주파수 영역 그 이내의 소리만 들을 수 있지 그 밖의 소리는 못 들어요. 여러분, 아주 높은 초음파를 뭐라고 그래요? 울트라 사운드라고 그러죠. 초음파. 그거 우리가 못 들어요. 또 초저주파, 인프라 사운드라고, 이거 우리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귀가 발달돼서도 이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못 듣잖아요. 사실 우리가 야구 같은 거 할 때 말이죠. 야구공이 슉 날아올 때 투수가 던지는 볼이 한 150km 정도만 되면 막 슉 소리가 나서 들어와요. 그렇게 들려요. 근데 이 지구는 그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요. 이 지구를 막 그냥 태양 주위로 막 돌고 있는데 이 속도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듣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못 듣는다고 해서 그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 인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바쁘게 이곳저곳으로 막 누비며 다닌다고 해도 그것을 세계 지도에다가 표시해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시고 또 이곳저곳 다니시고 오는 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서로를 한번 쫙 연결해보면 말이죠. 한국에서 미국 오고 미국에서 막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다 해보고 여기 딱 앉아있는 얼마 안 돼요. 지구에 비하면 그거는 진짜 아주 그렇게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험은 이 지구에서조차도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또 조지 워싱턴 보셨습니까? 못 보았죠. 물론 지갑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긴 합니다만, 그죠? 매일같이 우리가 지갑 속에서 봐요. 그러나 우리가 조지 워싱턴 실제 모습은 못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역사적 실존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의심하지 않아요? 못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역사의 기록물들을 통해서 그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대로 믿기 때문에. 이렇듯 사람들은 교육이나 다른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전해 들음으로써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도마가 착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평소에 동고동락하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중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죠. 이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남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봐라. 네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정말 확인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일로 도마가 주님 앞에 엎드리죠. 엎드리면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도마는 예전에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후로 그가 이제 변화가 되죠.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상식으로 사는 사람,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못자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하는데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야고 못 봤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교만처럼 말씀하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나도 넣어보지 않고는 몰라, 나 안 믿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20번쯤 간절히 내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막 죄를 배경하게 되고 자신의 믿음 없습니다. 한 20번쯤 하세요. 그럼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져보진 않더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도무지 예수님 부활 못 믿겠다 하시는 분 혼자서 계실 때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20번쯤 기도해보세요. 그 기도 좀 마음에 막 뜨거워져요. 주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꼭 주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가 있으셨잖아요. 고난의 상처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상처는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피투성의 상처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그런 상처였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그 단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근데 끔찍한 상처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상처는 영광스러운 상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5장 2절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나와요. 그런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요즘 찬송가는 멸류관 버섯으로 되어 있네요.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좋은 제목 불렀는데 다음 이럴 때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신비, 고난의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해.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여러분, 고난의 신비가 있어요. 그 신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고난의 신비는 바로 그 고난이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 돼요. 그럼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현재 겪는 그 고난이 나중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많이 힘드신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나중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으로 인해서 고난의 상처를 갖게 될 때 그 상처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약하고 참 힘들어하는 사람, 너무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삶,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서 겪게 되는 모든 그 고난의 상처는 나중에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참으로 많은 고난의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도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39대의 매를 3번씩이나 그는 맞았고 거의 죽을 정에까지 있었고 말이죠. 그렇게 고난의 상처가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몸에는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애쓰다가 겪었던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처가 몸의 상처도 될 수 있고 마음의 상처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그 상처, 그것이 나중에 영광이 돼요. 이것이 고난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주님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 몸에는 과연 주님을 위한 그런 상처가 있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들이 나에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1945년 구소련의 한 수용소에 보리스 콘벨트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뭐냐면 죄수들이 건강하든 병들었든 의료 카드에다가 무조건 건강 이렇게 기록해서 건강하다고 기록해서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내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건강하다고 써가지고 그 힘든 노역장으로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에 갇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데 그때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복음의 빚진 자로 담대하게 이제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장암 환자를 만났는데 당국에서는 뭐 건강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국의 지시를 무시하고 그 환자를 수술합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냅니다. 결국 이것이 발각되어서 나중에 그가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가 죽기 전에 그 수술 받았던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렸나요? 보리스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당신과 나를 위해 오래전에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군데요? 그는 환자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환자는 그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197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처가 영광의 상흔이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막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쓰고 애쓸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특별히 누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라든지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기억날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돼요. 제가 예전에 설교 본부에는 없습니다만 알래스카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저 혼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알긴 아는 사람인데 그들끼리 테이블에 딱 앉아 있으니까 제가 그 안에 딱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가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욕을 하고 저를 그 테이블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한테 이런 도움을, 마음의 도움이죠.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움을 주는 사람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셨다면 그분이 꼭 기억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게 또 영광이 돼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람들 다니면서 보면 그런 분들 이렇게 전혀 예기치 않은데 아주 건강하게 그런 인격 구조가 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분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들도 그렇게 도움 필요한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그걸 발견해서 도와준다면 정말 큰 은혜가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왜 남겨두셨을까? 우리의 겸손을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아까 우리가 상반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딱 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의 지금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봤는데 거기에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죽임을 당한 이 표현은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죽임을 당한 이 단어는 본래 헬라어 스파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 스파조의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스파조라는 말은 어린 양 같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으로 이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에다가 빨리 잘 타라고 이렇게 칼집을 많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리하다가 빨리 익으라고 칼집 내시잖아요. 잘 익으라고. 근데 제사 드릴 때도 그냥 이제 통째로 놓지 않고 칼집을 내요. 근데 이 칼집을 많이 내는 것 이게 뭐냐면 스파조예요. 무슨 의미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칼집이 많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 찢기고 상한 그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 수동태 분사형이니까 뭐냐면 과거 수동태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참혹한 모습을 갖게 되었고 분사형이니까 그 상처를 지금도 계속해서 갖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누군가에 의해서 비참하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때 몸에 난 상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의 몸에 남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옹립되시고 난 그 이후에도 그 몸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모든 영광을 되찾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가셨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완전히 승리케 되셔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옹립되시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셨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상처들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왜 그대로 두셨을까요? 뭐 예수님에게 고칠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일부러 남겨두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우리가 영원토록 그 상처를 보고 무언가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상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짓는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이 두 손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손으로 범하는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예수님이 두 발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두 발로 짓는 죄가 씻김받고, 예수님이 찔려서 가슴에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상처받고, 예수님이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며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으로 짓는 모든 죄가 씻김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을 수 없죠. 내가 잘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의 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에 그 상처를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천국에서도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겸손을 위해서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먹어요. 주님의 그 고난의 상처를 자꾸 잊어먹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편하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되죠. 근데 자꾸 까먹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근데 교만하면 은혜도 없고, 교만한 사람은 사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교만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받으신 그 상처,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얼마나 반갑고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참 기쁠 텐데, 너무 반갑고 기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을 보면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주님의 몸에 빼곡히 수놓아진 찢겨진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엄숙함과 숙연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토록 고난을 당하셨구나 생각하며 영원히 빚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고난,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활주일이 지났는데도 또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다시 살아나야 돼요. 매 주일마다 부활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나야 돼요. 부활되어야 돼요. 본래 주일은 뭡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한 주간에 그런 주일이 아니고 그 주자는 임금 주자예요. 네. 주인주. 딱 주의 주자죠. 왕이 한 분밖에 없다. 나에게 왕이 한 분밖에 없다. 그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일은 뭐였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6일 동안 역사 동안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그리고 애굽에서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죠.
것이었지만 우리 신약의 주의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게 창조된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영원한 구원에 감격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신약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주의 부활을 기념하며 손뼉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이 회복되죠. 교회 오셨는데 가만히 계셨다가 가만히 가시면 그냥 가만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실 때 많이 힘들게 오셨다 할지라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나가면 힘으로 부활돼서 나가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활의 삶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새로워지고 의지도 새로워지고 감정도 새로워지고 나의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과 낙심과 좌절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부활의 밝은 빛이 활짝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와 근심은 다 사라지고 주의 평강과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새롭게 부활시켜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얻어서 다시금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 위에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십시오.